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아멘. 자, 어제 본문에 변화산에서 변모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부재 중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을 훈계하시고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 이제 갈릴리로 지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어제 보면 첫 구절에 보면 그동안 약 한 3년 동안 공적인 사람들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면 그가 이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신 그동안의 사역대로 그분이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이 12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하게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가르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셨다. 그런데 그들 과정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서로 쟁론하고 토론하였다? 서로 누가 크냐라는 것으로 쟁론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들 사이로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누구든지 이 천국에서는 크려고 하는 자는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고 이 작은 아이처럼 작고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그게 1번이 되고 첫째가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소위 크려고 하는 우리 안의 그 죄성과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리 안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천국은 어떤 결이고 어떤 방향성인지를 제자들에게 특별 구별하셔서 지도하시고 양육하셨어요. 자, 그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 오늘 두 번째 특별 또 양육하시는 내용이 뭐냐? 오늘 보면 38절부터 41절까지 보면 그들 안에 또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 서로 크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하는 자신들 안에 예수님의 능력을 또는 예수님의 제자됨을 독점하고자 하는 그런 당파성과 어떤 독선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38절에 보십시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여기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도 보고 또 예수님이 귀신 떠나가게 하시는 것도 보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라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취해서 자기 삶 가운데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근데 요한이 그거를 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 가지 마음의 결이 있었는데 우리 중에 누가 커? 우리 중에 누가 넘버 1번이야? 라는 자기들 안에 있던 쟁론하고 다투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누가 우리들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며 그런 어떤 당파적인 독선적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는데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이제 천국이 왔으니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기적과 치유 사역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가족도 버리고 자기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의 목적은 완전히 그 마음이 콩밭에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기적과 이적을 베풀수록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 누가 더 예수님께 잘 보여서 예수님 다음 가는 큰 자가 될까? 이게 첫 번째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집단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특권과 권한이 있어.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얼마든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어떤 좋은 것이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독점하려고 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에 비해서 우리가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되고 판단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개척하고 참 감사한 게 제 안에 있는 독선이나 이 우월의식, 이게 완전히 개척하니까요 제 안에 사라지더라고요. 우리 교단에서 그래도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에서 목회했고 유튜브에 치면 그래도 얼굴이라도 좀 나오고 이러니까 아마 제가 개척 안 하고 그야말로 큰 교회에서 얼굴 잘 알려졌다가 또 다른 큰 교회에 청빙받아서 그렇게 담임 목회 시작했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많은 그 우월의식과 독선적인 마음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밑바닥부터 지하로부터 가서 다시 시작하니까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예배드리는 한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불신자를 만날 때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과 여정과 그 힘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개척하고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독선적인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어쩌면 이 시대가 자꾸 교회가 권위를 잃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진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런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태도와 마음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성도들도 떠나고 불신자들도 교회가 과연 유일한 대안이냐고 그렇게 의문을 갖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요한의 그러한 이야기에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39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여기 능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38절에 귀신을 내쫓는 일이죠. 영적 세계의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나를 따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내 이름을 의탁하여,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 세계의 승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목도하는 그런 이들은,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다른 번역 성경에 나를 욕할 자가 없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니네만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영적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는 모든 자들은 너희와 같이 나를 따르는 자와 매한가지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꾸 저는 목사니까 제 입장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지만은 우리 목회자들도 이런 관점으로 목회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경쟁자예요. 저 교회는 작년에 새 가족이 몇백 명이 왔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상가 있어서 그런지 몇십 명이네. 또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거기는 그래도 몇십 명이라도 왔지, 우리 교회는 1년을 쇠가 빠지게 목회해봐야 한 명도 안 옵니다. 이러면서 자꾸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고 경쟁의식에 점철되면 여러분 그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경쟁하고 공격하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협력하고 하나 되고 동역해야 될 하나님 나라 동역자라는 겁니다.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여기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이란 얘기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가장 작은 일을 얘기해요. 야, 이것도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 일을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지나가는 거리에 쓰레기라도 하나 주워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어저께 신방하는데 성도님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열매로 너희를 알리라. 목사님, 이런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어떤 의미냐고. 왜 그 질문 하시는데요? 여쭤보니까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성경을 묵상하면 어떤 구절은 행위와 행함을 강조하는 구절이 있을 때 자기 마음 가운데 찔림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믿었다라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받아들여지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주님이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어서 두렵다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성도님 칭찬해 줬어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지금 집사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라고. 그런데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게 맞다고. 그런데 구원받는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천국 간다고 다 똑같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은 무엇을 얘기해요? 성경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다 천국에서 똑같지 않다고 얘기해요. 천국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지만 천국에서 계급이 아니라요, 상급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걸 뭘로 나눠요? 그걸 행함으로 나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가장 작은 일이라도 많이 심으세요. 어떤 사람은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 한 잔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한 것으로 작은 상급이라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상급도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셨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니까, 목사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은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섬기는 자리에 많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뭐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겠습니다, 이런 고백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을 위해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보니까요, 자리 채워주는 것도 섬김이더라고요. 뭐 뒤에 가서 자막 영상으로, 음향으로, 앞에서 찬양팀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내팀으로, 중보팀으로, 교사로 이렇게 섬기는 것, 그분들의 섬김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부흥하고 은혜 가운데 왔어요. 그런데 자리 채워주는 것도 섬기는 거더라고요. 초반에 새가족들이 많이 왔었는데 저희 교회가 이 공간을 마련하고 그때 20명, 30명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찬양팀 앞에 서고 뒤에 음향팀 부스 안에 들어가고 안내팀하고 중보팀 빠지니까 이 백석에 달랑 3분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새가족들이 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쳐다보지 않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를 쳐다본다고 생각하더니 부담된다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자리 채워주는 것도 섬기는 거구나. 여러분, 가장 작은 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셔요. 오늘 본문의 38절부터 41절까지 이 당파성, 특권의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특별 제자 교육을 하고 계신 본문이라고 한다면, 42절부터 끝절 50절까지는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심각성을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특별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38절부터 41절까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특별 교육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한다면 42절부터 50절 끝절까지는 자기 내면에 있는 문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 교육하고 계시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내면에 있는 어떤 문제로 예수님이 특별 교육하시는 본문이냐? 이 소위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42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다른 번역 성경에 넘어뜨리게 하면, 또 다른 번역 성경에는 죄를 짓게 한다면, 우리 안에 내면의 문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라고 합니까? 차라리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연자맷돌 어떤 맷돌이에요? 말이나 소나 나귀의 힘으로 곡식 등 잡곡을 빻는 맷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로 돌리니 맷돌의 크기가 어떻겠어요? 그 맷돌을 가지고 우리의 몸에 어느 한 군데를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지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심각성이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43절에 보십시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48절에 거기에서는, 여기 거기는 어딜 얘기합니까? 이 지옥을 얘기하죠.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여기 44절과 46절은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본에서는 48절의 말씀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3절부터 48절까지는 43절, 44절에는 손, 45절, 46절에는 발, 47절, 48절에는 눈 없이 차라리 천국 가는 것이 있고 지옥 가는 것. 지옥은 어디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영적 과장법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발로 눈으로 차라리 죄 안 짓고 없는 게 낫다라고 그러면 이 땅의 성도들 중에 사진 멀쩡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눈으로 죄 지으면 빼버려야 되고, 손으로 죄 지으면 잘라버려야 되고, 발로 죄 지으면 끊어버려야 된다면 멀쩡하겠냐고요. 어제 한 청년하고 신방을 하는데 그 청년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내용은 허락을 받아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목사님, 제가 이틀에 한 번씩 음란물에 중독돼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음란물을 보고 자위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유일한 낙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말씀을 읽을 때는 성령 충만하고 목사님이랑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온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가슴이 뜨겁고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살아봐야지 라고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은밀한 곳에 있을 때는 늘 이 음란물 때문에 넘어집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성도 청년하고 신방을 할 때 아휴 이 음란한 놈아, 이 더러운 놈아, 제가 그렇게 그 청년의 고백을 들을 때 그렇게 바라봤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 젊은 목사가 그 성도하고 신방할 때에도 그렇게 사랑의 눈이 막 사랑의 마음이 올라오는데 주님이 그 영혼을 바라볼 때는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최 목사야, 남자는 숟가락 들 만한 손만 있어도 성적인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다.
여러분 70, 80 할배가 되어도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기는 떳떳하고 자유하다. 왜요? 예수님의 기준이 뭐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지은 음란 생각도 이미 가늠한 거다. 여러분, 이 기준에 누가 눈을 안 뺄 사람이 있고 누가 손을 안 끊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고백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영혼 가운데 오늘 또 넘어질 수 있어도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성경이 지금 성화의 과정으로 제자화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것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당당하게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토설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않아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운동하는 사람은 자기의 힘과 근육이 키워지는지 모른다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우리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영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연단하시고 단련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오늘 밤 저녁 8시, 내일 밤 저녁 8시, 토요일 날 오후 3시, 저녁 7시 반,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사자 목사님 보내주시는데,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이종필 목사님, 제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성경 관통 훈련, 성경 제자 훈련, 그 저자 직강으로 우리가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참석하시고,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 보세요.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재물은 소금으로 연단받듯이 사람은 무엇으로 연단받아요? 불로써 연단받아요. 이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우리 훈련받고 연단받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함,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함,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우리 안에 있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모든 하나님의 결의 아닌 마음 다 불로 태워지고 연단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제자화로 빚으시고 연단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또 올 한해 훈련 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타내고, 사지 멀쩡해도 얼마든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되고, 우리의 손이 작은 자들을 섬기는 손이 되고, 우리의 발이 복음을 전하는 발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